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감사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도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성령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에 병상에 있는 이들, 인터넷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란 소리는 군대에서 제대했던 1977년 3월 달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교회에 왔더니 6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6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는 김학중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괌에 있는 괌 온누리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인 염은주 어린이도 있었고,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라고 있는 박만인 권사님 그 어린이도 있었어요. 또 그 밖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 소리를 들었고, 대학에서는 22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대학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꽃다발을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항상 보면 여학생이 9명쯤 인사하면 남학생은 1명쯤 하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학생들한테 더 신경 쓰는 건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웃어야 예쁘고 웃어야 멋집니다. 참아야 오래 삽니다. 웃어야 예쁘고 웃어야 멋집니다. 이게 웃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굳어가지고 그것이 얼굴 생김새가 되고 인상이 돼요. 제가 인상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이인상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상은 웃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참아야 웃을 수가 있고요, 참아야 오래 산답니다. 오늘 보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의사 선생님들 앞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잘 참는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인간의 염색체에는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고 화를 잘 내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손상되어서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참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웃어야 예쁘고 웃어야 멋지고 참아야 오래 삽니다.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세 가지 인사를 합니다. 시작. 옆에 분하고 하라고. 옆에 분하고. 옆에 분.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강단에 장식한 꽃들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그런 거를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이죠. 성령 강림주일은 그 옛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같은 말을 쓰던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했던 그날을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거짓과 술수도 많습니다. 이단이 스스로를 포장하는 가장 쉬운 근거가 성령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성령을 함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어서 문제지,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을 마귀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받은 은사를 자기만의 능력이나 특기인 것처럼 우쭐대고 과시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 될 텐데,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거냐, 더 멋진 거냐, 더 큰 거냐 하고 비교하며 평가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에 참 멋진 연주를 해줬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이올린, 비올라, 또 피아노를 그렇게 멋지게 하는지, 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참 멋지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 바이올린 저도 소리를 낼 줄 압니다. 여기 중에 이 악기를 못 다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줄 압니다. 문제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지, 소리는 다 낼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연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듣지만 저걸 배우기 위해서 돈은 또 얼마나 들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악기가 저 잘났다고 자기 소리만 크게 내면 오케스트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크라인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그랬어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소리를 크게 내고 작게 내고 하모니를 이루어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품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고 쟤가 나보다 못하다,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많은 경우 머리로는 성령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많이 들어서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지 하더라도 성령을 자세히 모르고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을 몰랐지만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며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계세요. 어떤 이는 그 성령과 동행하며 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못 드러낸다고 해서 저 사람 성령 받지 못했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 같은 전화기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 어떤 이는 활용하고 어떤 이는 활용을 못하는 뿐이야.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가르칠 수 없어. 그냥 자기만 쓸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유익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망을 따르려는 성품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을 바울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분쟁과 시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어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걸 그냥,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참으면 되지. 아유, 내가 너 같은 걸, 아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가 있게 하고, 원수를 맺거나 분을 내는 대신에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으면 오래 살기도 한다는데 성령의 열매니 왜 못 참겠어요? 투기나 방탕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 선한 일에 참여하는 양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절제를 하며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어.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육체의 일에서 멀어져야 하는데 멀어지지 못하고 갈등하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면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에도 사대 교회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더 재미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뭘 하시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늘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늘 평안을 위해 오래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도 성령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너 교회 가야 된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가는 줄 다 알아, 깨달았어. 그럼에도 들로 산으로 가니가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거예요. 열매는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자라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맺히는 열매를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못하는 거야. 아니, 성령께서 가르치셨는데 거부하는 거야. 그런 게 문제입니다. 성령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체험이에요. 신앙인의 현실이고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충만합니까? 돈이 충만한 사람은 온통 돈 타령밖에 없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인데 야구에 충만한 사람들이 몇 있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끝에 가서 어느 팀 응원하고 미국에서 누가 홈런 친 이야기합니다. 난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연타석 홈런을 어떤 선수가 친 걸 알아. 왜? 야구로 충만한 사람이 내게 가르쳐줬어요. 명예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락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 여행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 사람은요 가득 찬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요 손자에 있는 사람들은 손자에 충만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손자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엔 어떤 얘기가 나 있냐면 손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10,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손자 얘기를 꺼내면 10,000원을 얼른 주고 이거 받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된대. 예전에는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을 내놓고 했다는데 이제는 10,000원을 들고 가서 이거 받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왜? 그 사람 머릿속에 충만한 게 손자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게 뭡니까? 가득 찬 게 뭐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그분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이제서 오시라고.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살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벌어서 얻은 소득 중에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1,000번제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투마다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들 몸 건강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